오늘은 철로역정 제33과 두 마음입니다. 우리 넘겨서 오늘 말씀을 읽고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26장 25절과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이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이렇게입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두 마음인데요. 오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마음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미사여구입니다. 아주 이렇게 화려한 말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또 믿는 자들과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두 마음이란 사람이에요. 이 두 마음과의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성실히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실의 제목은 그 허영의 시장에 그 소란을 일으키고 또 폭동을 일으켰다 하는 그런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지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마치 빌라도와 헤로데에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죄가 없다는 말씀을 3번이나 들으셨지만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이 성실도 죄가 없었지만 억지 재판을 또 거짓 증인을 통한 억지 재판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 성실 다음에 순교할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이렇게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던 다니엘이 살아나왔던 것처럼 그 살벌한 허영의 시장에 있는 감옥으로부터 이 크리스찬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홀로 이렇게 원래는 성실과 그 크리스찬이 늘 같이 다녔는데 성실은 순교하고 이제 홀로 된 이 크리스찬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크리스찬은 다시 이런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홀로 순례의 여정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됐는가 하면은 허영의 시장에서 그 성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실의 그 담담하고도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망은 깨닫기를 참,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허영의 도시를 떠나서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찬과 손을 맞잡고 의형제를 맺고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훗날에 크리스찬이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 또 그리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마지막 그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의심이 생겨서 흔들릴 때에 그때 이 소망이 그 크리스찬을 아주 이렇게 큰 힘을 북돋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은 성실을 이 순교로 잃고 난 이후에도 외롭지 않게 소망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소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칸안에 있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좀 무서운 말 같긴 한데요. 이 교회가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게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순교자는 바로 지난주에 이 칼에 찔리고 불에 타서 죽었던 그 성실이죠. 그 성실이 흘린 피의 자리에서 누가 이렇게 붉은 장미처럼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되냐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물론 소망 외에도 이렇게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 이 소망의 등장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순례의 여정을 걷다 보면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에 다른 말을 쓰고 세상과 다른 옷을 입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이렇게 성실히 붙들려 가서 이렇게 억울하게 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가 죽을 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그 죽음이 피가 흘린 자리에서 이런 소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또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고난받고 순교당하게 될 때에 오늘날은 뭐 그런 일도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이 일이야말로 고난의 여정을 계속 가지 않고도 바로 천성을 향한 지름길이라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요 또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찬과 함께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의 제목에 해당되는 두 마음이라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학년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달변의 도시에서 천성의 도시로 간다. 예, 달변의 도시에서 천성의 도시로 간다. 천성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달변의 도시는 뭐라고 보니까 다른 젤로역정의 버전들이 많은데 어떤 다른 버전의 책을 보니까 이 달변의 도시를 미사여구의 도시 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그럴듯한 번지르르한 그런 말을 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에서 천성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묻기를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자 그 크리스찬의 이름을 물었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두 마음이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쌩깠습니다. 쌩까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왜 이름을 대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머쓱해지니까, 크리스찬이 그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찬은 재빨리 좀 이렇게 화제를, 달변의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하고, 그러면 달변의 도시는 어떤 곳이지요? 하고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달변의 도시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도시냐 하면은 그곳에는 자기의 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씩 읊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뭐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다고 해요. 참 이게 진짜 이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달변의 도시의 특징을 보여주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변절이고 기회주의고 달변이고 구변이고 두 얼굴, 양다리 이런 이름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변절을 잘하고 기회를 잘 살펴서 또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두마음이라는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기와 가까운 친족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외삼촌의 이름은 두 혀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하는 사람. 그리고 중조부는 두 눈, 뱃사공이 한 눈으로는 이렇게 강물을 적어주면서 또 한 눈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이러는 것처럼 이 눈을 한 군데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뒀다가 저기 뒀다가 하면서 이렇게 이 두 군데를 쳐다보는 사람이 자기의 증조부 뱃사공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거칠에 거짓꾸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이 어떤 상태를 가진 여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족들의 이 변절과 기회주의자와 달변과 구변이나 두 얼굴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외삼촌과 이런 두 혀를 가진 외삼촌과 두 눈을 가진 증조부와 거칠애와 거짓꾸밈의 아내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첫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다수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는 대로 그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대로 그들도 몰려가면서 그 세상 풍조를 이렇게 잘 따라간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세태가 바뀌는 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이게 그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두 혀, 두 눈, 양다리, 또 뭐 두 마음, 변절, 기회주의자, 뭐 이런 말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요리조리 이렇게 잘 삶을 어떤 스타일을 바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종교가 은빛 시대를 만나 잘 나갈 때, 종교가 잘 나갈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을 낸다. 그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종교가 어려움을 만나고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손해를 줄 때는 즉시 종교를 내버립니다. 이게 기회주의지 않습니까? 양다리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약간 전성기를 이루고 이렇게 아주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을 때는 거기에 이제 그럴듯하게 종교인처럼 행세하다가 또 그러나 종교가 어려움을 주고 손해가 된다 싶을 때는 즉시 종교를 내버립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이득이 될 때는 열심히 하고 종교가 어려울 때는 뒤로 한 발 뺀다 하는 것이 그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을 쭉 듣고 있었던 그 달변의 도시에 자기의 친척들이 이런 이름을 가진 친척들이 살고 있고 자기의 외삼촌의 이름은 뭐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증조부의 이름 뭐고 아내의 이름 뭐고 이렇게 소개하던 그 소개하는 말을 듣고 또 그리고 그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듣고 그 크리스찬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느냐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두 마음 아닌가?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그런 어떤 앞에서 그의 친족들의 이런 변절, 또 기회주의, 달변, 두 얼굴, 두 혀, 거칠의 거짓꾸밈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관되고 성실하게 무엇을 하기보다는 거칠에만 번지르하게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이익이 있는 쪽으로 카멜레온처럼 순식간에 변절하는 그런 사람이 이들이 달변의 도시 사람들이고 이 크리스찬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마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소망과 크리스찬에게 동행할 것을 제의하고 있지만 제의하는 것처럼 사실 이 두 마음 같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 무리 가운데 이렇게 있기도 해요, 한 번씩. 그러면서 이 두 마음 같은 사람은 믿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 하면서
그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서 직분도 가지고 때로는 교회가 잘 나갈 때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이 함께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아까 성경 구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라치면 이렇게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고 그 두말을 하면서, 아까 두말 이랬잖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얼굴을 바꾸고 두말을 하면서 기회를 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크리스찬이 이 두마음의 이름을 내고 이름을 알아내고 그에게 이 두마음이 네 이름이다 이렇게 당신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두마음은 자기 이름에 들킨 것을, 원래 두마음이 이름을 안 가르쳐 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자기의 어떤 그 본심이 들켜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이름이 들키니까 아주 이렇게 화려한 말로, 예를 들어서 이 자신의 어떤 기회주의자적인 어떤 근성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성품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번들어한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두 마음이 들키니까 결국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참 그 소망이 자신에게 이득이, 그 크리스찬과 소망과 함께 자기가 동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크리스찬이 자기 이름을 알아내고 부르니까 그냥 이 소망과 크리스찬을 남겨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 두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의 친척들과 두 마음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이득이 있을 때는 붙고 이득이 없을 때는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어떤 이 두 마음과 그의 친척 부류들의 가치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삶에도 이 두 마음 같은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말은 너무나 번들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은 번들어하게 하면서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그 누구보다 아주 믿음이 깊은 것처럼 하지만 그런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이익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면 언제 우리가 봤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그 이름을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진심을 주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유리할 때는 같이 있지만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지금도 우리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 마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인 줄 알고 그들에게 속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력하고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쑥 떠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참 어떤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떠나는 것,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운 때가 오면 떠나버릴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크리스찬이 이 두 마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두 마음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과 크리스찬과 소망과 동행하려면 세상 풍조를 따라 이렇게 이리저리 살지 말고 또 박수갈채를 받을 때나 이렇게 그 쇠고랑을 차고 고난을 받을 때나 그런 때에 관계없이 항상 주의 곁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 두 마음에게 말을 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을 볼 때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행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이 두 마음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주를 쫓을 것을 당부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마음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노란색 윗부분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 시작. 두 마음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마음 같은 사람들, 아주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이게 한 눈은 저쪽에, 한 눈은 이쪽에 두는 그런 두 관점을 가지고 늘 두 혀를 가지고 두 기회를 보면서 변절할 어떤 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영향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 크리스찬과 소망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경건한 척 하면서 뭔가 이득을 얻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순례자들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을 우리가 이런 두 마음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길을 가려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있는가 없는가가 교회를 다니거나 직분을 받는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또 내한테 어떤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경건을 그런 어떤 사적인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고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배워가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경건을 이룰 때에 그런 우리가 이런 두 마음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나와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떤 뭔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채워주기를 바라서 나오는데, 물론 교회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선이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순례자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두 마음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달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이 이 두 마음에게 그런 어떤 시류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박수갈채를 칠 때 은빛 시대에만 주님을 쫓지 말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또 이렇게 박수갈채가 없더라도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마음은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두 마음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 자주 느끼는 것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보면 목소리가 이 목회자보다 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목회자를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물론 목회자라고 무조건 말만 하고 듣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말만 하고 오히려 그 목회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 위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참 이런 모습들이 요즘 이렇게 간간히 옛날에는 아주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참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두 마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있을 때에 귀를 막지 말고 이렇게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순례의 길을 앞서 걸어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는 길을 이렇게 교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허영의 도시를 나와서 그 허영의 도시에서 이렇게 나와서 소망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던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두 마음과 또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두 마음의 어떤 그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만 번들게 하게 하면서 시류를 쫓아 행하는 그 두 마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두 마음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달게 듣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